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덩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 마르코 복음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3장 12절까지 나누는데요. 마르코 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죠. 그래서 내용도 가장 짧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약간 좀 거칠 수도 있어요. 단순하고. 그러나 처음에 쓰여진 성경 복음서이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관련된 그 생애에 관련된 일들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전도를 시작하시면서 1장 15절에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이것을 우리는 태어나서 나이 들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이 자연적인 그런 때가 아니라 영원한 때를 말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때를 이제 종말론적 때라고도 합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때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사랑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진실한 사랑은 시작할 때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시작, 사랑의 과정, 사랑의 완성이 있는데 누구와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냥 세상이나 사람들을 사랑할 때는 잘못된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시작부터가 어리석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마자 그냥 그것은 과정도 나쁘고 결과가 좋았다 할지라도 허무하고 아무 우리 구원에 유익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악을 끼치는 결과를 우리가 맺을 수도 있는 거죠. 때가 다 찼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이제 머물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다 차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드러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랑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랑 사랑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고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사랑이 완성된 겁니다.
하느님 나라의 문이 열린 거예요. 사랑의 통치라고 말하는 이 하느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게 없죠.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세상에 속한 것 중에서 완전한 사랑은 없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도 없고 영원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엄연한 사실이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잘 드러납니다. 동물원에 원숭이한테 이렇게 우리가 먹을 걸 주면은 대부분 잘 이렇게 손을 사용해서 먹잖아요. 근데 제일 원숭이들이 화나는 게 있다고 그러죠? 뭐죠? 양파를 주면 굉장히 화를 낸다고 합니다. 왜? 계속 까면 이제 알맹이가 나올 줄 알고 계속 까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계속 까보면 없어요, 아무것도.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원래 뭐였기 때문에 그래요? 무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실제 이 세상은 허무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뭐 불교 용어지만 공수래 공수거라 하죠. 올 때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갈 때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소유하거나 성취하거나 했던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무에 불과했지만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도록 부르신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믿을 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충만함을 준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충만함은 차고 넘치고 흘러서 오히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갖고 있죠. 여러분, 저도 욕망이 있고 여러분도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나 세상이나 인간적인 것으로는 그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거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철학적인 용어로는 실체가 없다고 그래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말은 다른 거에 의지해서만 있을 수 있고 다른 거에 의지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죠. 어떤 것들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실체가 없어서 잠시 나타나 있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하느님을 닮아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해서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아감으로써만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영원히 하느님을 닮아갈 거라는 거죠. 무한히 하느님을 닮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질 것이기,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아가는 게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 인간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영광이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죠.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는 길이고 하나님을 끝없이 닮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삐딱선을 타잖아요.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의 욕망이 발동되지 않고 세상으로 삐끗 약간 그 삐딱선을 탄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모순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인성교육을 잘 받아서, 영성교육을 잘 받아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질서를, 사랑의 조화를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신앙의 부모들이 가르쳐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잘못된 길로 끊임없이 나가서 결국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왜 사는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방황하게 되고 방랑하게 됩니다. 점점점 하느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멀어지는 거죠. 우리의 끝없는 욕망에 대해서 우리는 성찰해 보면 세상 욕심, 명예, 이런 권력 우리가 추구하지만 그렇죠. 그걸 추구하다가 최정상에 섰던 사람들의 역사적인 사례들을 쭉 보면 그렇죠.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즈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우리 동양으로 보면 진시 황제나 죽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일장춘몽이구나. 사니까 별거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편하고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불안하고 허무하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권고하십니다. 회개라는 말은 제가 좀 자주 말씀드렸는데 구약으로는 슈브라고 말씀드렸어요. 슈브라고 하는 거는 그 단어 한 글자 한 글자의 히브리어 의미가 애착하던 것을 파괴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집착하던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집이 무너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집이 우리가 애착하던 것, 안주하던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러니까 길을 바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걷다 이런 뜻이 바로 슈브라고 말씀드렸어요. 메타노이아는 어떤 뜻이에요? 이것도 회개인데 이건 그리스 말인 거죠. 히브리 말이 아니라 그리스 말도 역시 같은 맥락인데 메타라는 말은 이제 뭘 넘어서라는 뜻이죠. 초월해서 이런 뜻이고 노이아는 영어의 no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넘어서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넘어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넘어서 존재합니다. 이게 회개한다는 뜻인 거죠. 자기가 자기 마음의 존재가 아니라 마음을 넘어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그 창조의 1차적인 대상이 자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넘어서 있는 거죠. 왜? 자기 창조물이 1차적으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불교 용어로 말하면 일체 유심조의 원리예요. 모든 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만들어지는데 그 마음을 만드는 그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죠. 그 주체가. 그 영적 자하고 이 하나님을 닮은 영적 자는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 자기 마음을 만들어가는 존재죠. 자기 마음을 잘 만들려면 역시 어떻게 만들어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마음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저번 주 강론 때, 이번 주죠? 주일 강론 때 말씀드렸지만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로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증명되는 거죠. 완결되는 거죠. 그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 고통이나 아무 희생이나 아무 걱정 없이 내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순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겸손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게 두렵잖아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종말적으로, 종국적으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기꺼이 죽음을
반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기꺼이 사랑으로 나 자신을, 몸과 마음을 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결심이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갈 때 무서울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부터 진짜 사는 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영원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선포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